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31절 읽고요, 32절은 우리 회중께서 읽고요, 그리고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어떠한 상황 중에 있는가를 잠시 한번 살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실제로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리더자였던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왕을 이제 왕 위에 다윗을 추대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아브넬이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윗에게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통일된 한 나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넬과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아브넬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아브넬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나뉘었던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쪽 나라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실세권자, 왕은 아니었지만 모든 세력을 잡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다른 나라의 왕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한 나라가 됩시다 하였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는 날 돌아오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의심할까요? 지금까지 두 나라가 경쟁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37절에 보시면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장로들도 우리가 아브넬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뭔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 실각,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아닌가? 아브넬이 속아서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죽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황상으로, 상황으로 볼 때예요. 여러분, 이 위기를 다윗이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로써 이것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설명하다 보면 점점 더 꼬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서 내 진심이나 어떤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욱 관계가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위기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바로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이 서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레위인의 아내, 성경에서 레위인의 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레위인의 첩의 죽음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완전히 말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비극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 지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택하신 그 민족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지파가 전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었는데, 다윗은 이 성경을 알고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관점에서요, 이게 얼마나 사탄이 이 부분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가 될 만한 시기 아닙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셨음을 기뻐하면서요, 그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서로 생각하고 협력하고, 이러한 좋은 시기를 맞았을 텐데, 이러한 좋은 때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위기 상황,
사탄이 틈탈 만한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들에게 속한 내각을, 자신들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는 정말 결백한데 나의 이 결백을 먼저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하고 자신의 이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슬퍼했습니다.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 슬퍼했습니다. 이 슬퍼함에 대하여서, 다윗의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다윗의 선택과 그 순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요압과 그의 백성임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요압을 빼놓지 않아요.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요압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 애도해야 한다. 이 말은요, 요압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사심 때문에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항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사적인, 나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압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함께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아브넬의 이 죽음을 함께 슬퍼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마치 아브넬의 가족인 것처럼, 아브넬의 가족으로서 이 상여 앞에 대표로 선 것처럼 다윗이 그 자리에 서고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32절 보시면 아브넬을 헤브론의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고향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남유다의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브론은요, 남유다의 지금 현재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남유다, 곧 다윗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수도에 이렇게 장사했다는 것은요, 국가적인 공로를 인정하여서 마치 우리나라가 어떠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함으로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그리고 현충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원에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이 지금 헤브론 수도에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다하여 나아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넬을 좋아하고 은혜를 입었던 많은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요, 의심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다윗 왕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장례식에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그 모든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죽음 같은 거 하는 것은요, 이 아브넬의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허무했는가, 이러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요,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됐는데, 많은 것 다 누렸어야 됐는데 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승보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저승보다 이 세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의 슬픔과 애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넬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바쳐 전쟁에 나아갔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고 또 자신의 그 군사들을 지키고 함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용사들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명장으로서 그렇게 애써 온 것이죠. 그런데 원한에 쌓인 요압이 그를 부르고 그를 속였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숱한 전쟁을 이겨왔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요압의 말에 넘어가서 마치 다윗이 불렀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 되어서 이제 겨우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시기에 아브넬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하여,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죽은 아브넬의 이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닿지 않았을까요? 34절 보시면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상태가 얼마나 불의한 모습인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그 죄악 앞에 목숨을 희생당하는 이 땅의 이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여서 마치 가족처럼, 형처럼 왕인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그냥 정치적으로 생각했다면요, 이것이 급선무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예전처럼요. 그래서 장로들을 막 이렇게 먼저 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브넬에 이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을 예견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다윗을 좀 미워하고 지금 다윗을 좀 견제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을 감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발판 삼아서 거보라 말이죠.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배반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살 길 찾아야 한다. 우리도 그래서 다시 한번 군대를 모으고 다윗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먼저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애도하고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땅 가운데 마치 우리가 보기에 허망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것을 너무 슬퍼하고 이 땅의 죄악을 미워하며 이 장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이제 왕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신하들이 와서 뭇 백성이 나와서 이제 좀 음식을 드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몸 좀 돌보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지금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어떤 음식을 맛보고 내 실속을 먼저 차리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신임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이겠죠. 36절 보시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일까요? 온 백성이 왕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갑니다. 온 백성이 다윗이 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다윗이 금식하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국가장으로 아브넬을 위하여 장례식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기뻐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기뻐한다는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내가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다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생각한 것 같이 나를 생각해 주는 왕이겠구나 하는 것이죠. 정말 아브넬을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한 지도자로서 이 다윗 왕은 그 아브넬을 생각해 주는구나. 나 또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다윗의 통치 안에 있다면 나를 위해 함께 슬퍼해 주고,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지를 할 때에 그것을 다윗은 높게 평가해 주고, 또 내가 만약 전쟁에서 죽을지라도 나를 위해 애도해 주겠구나 하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보면서 마음이 안심되고 기뻐하고, 이제 정말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왕이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러한 기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자기 이름 때문에 막 설득하고,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 없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말 나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녀서 하지 않고, 사탄이 이 위기를 틈타서 전쟁을 치르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슬퍼함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요,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올 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어떠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떤 시기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때 오늘 본문처럼 한 지도자를 세우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아도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브넬을 요압이 질시했죠. 그리고 자신의 원한 때문에 죽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 그러한 지파들을 모아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세웠을 때 아브넬의 지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다윗이 굉장히 아브넬에 대해서 선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지금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어떤 경쟁심도 있고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도 있고, 얼마나 이때에 미움이 틈탈 만한 그러한 때입니까? 이 미움을 증폭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요압의 미움을 증폭시키고 그 증폭된 미움 때문에 지금 살해를 했잖아요.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증폭된 그 미움을 통해서 살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살해함과 더 큰 미움이 이 나라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리더로 세우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마음에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나의 지금 경쟁 상대인데, 그래서 나쁜 부분만 보려고 하고 미워하고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탄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미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더욱 건드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겪지만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요,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면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러한 미움을 우리가 쌓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서로에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되갚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정말 마음에 두고 나를 이렇게 취급했어? 저도 가끔 아내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하고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야, 네가 무슨 목사라고. 우리의 그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분열되고 함께 힘을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곳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속한 곳곳이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을 쌓아놓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또 그것을 증폭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뉘어지고, 나는 이 사람만 더 따를 거야, 나는 이 사람만 더 따를 거야. 그러한 순간에 있진 않습니까?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지금 요 사실만 보면요, 사실 지금 바로 전까지 전쟁을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아브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이 세상으로 보기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볼 때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는가, 그리고 아브넬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었겠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달랐던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어떠한 생각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그러한 달란트나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어찌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요압처럼 말이죠,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이 방향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정말 순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애도하였고 슬퍼하였고, 이 땅에서의 이 죄성 가득한 이 땅에서의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노래했습니다. 차라리요, 다윗이 이 위기가 블레셋과 싸우는 거라면 더 쉽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서 정말 이걸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 보시면 시작.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습니까? 그냥 이 땅에, 이 죄가 처참한 이 땅에 그 죽음 당한 아브넬을 애도하였고, 주님 앞에 슬퍼하였고, 그리고 장래에 그냥 자기 몫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아가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때가 있어요. 설명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해
해도 안 되는 어떠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기 너무나도 좋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럴 때 이것을 나의 힘으로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더 사탄이 공격하고 또 빌미를 잡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제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과 나의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가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 그르칩니다. 사탄이 틈탑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무언가를 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지금 한 달 동안 읽으면서요,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관점까지 보았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장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정치를 훌륭하게 이끌어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뭐라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한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가? 내 이름 혹시라도 오해받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우리 교회,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와 적대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습성이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나 관계 때문에 혹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됨을 내가 방해하고 있진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 사탄이 틈타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 기회가 오히려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부서에서 또는 전도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어떠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나 또 원한들이 틈타서 미움이 증폭될 때 사탄이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현장이 미움과 증오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직장의 현장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한 모든 순간에 순전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몫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반주에 맞춰서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오해의 위기, 갈등의 위기, 미움을 증폭시키는,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 마땅한 그러한 우리인데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고 헐뜯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드리시면서요, 주님 사탄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간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와 슬픔과 진노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날이
어떠한 하루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본성과 사탄의 괴계와 맞서 싸우기를 소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붙드신 영혼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